혼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3절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혼인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앙고백서 24장 3절 우리 먼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절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들, 기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고소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첫째 문장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혼인을 해도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조건 혼인해야만 한다, 이건 아니죠. 스스로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혼인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어떤 성숙함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 이게 아니죠. 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7장 보면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혼인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일반적인 원칙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규례죠. 그리고 이제 불신하는 사회를 보더라도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상을 가도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혼인 관계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외 없이 혼인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당신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왜 여태까지 혼인을 안 한 거냐, 당신 그러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사정이 다 다르고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신자가 혼인을 안 하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서 3절에서 누구나 혼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 보시면 어떤 악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부당하게 정죄해 보이고 있죠. 뭡니까? 3절에 나오죠. 그 혼인과 음식물입니다. 혼인, 음식물. 근데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가장 처음에 나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 2장에 나옵니다. 이건 창조 규례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혼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음식 먹는 이야기
이제 음식 주시면서 마음껏 먹어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해서 그런 인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규례들을 친히 붙드셔서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타락 이후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창조된 세계를 이런 규례들을 가지고 섭리해 가십니다.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이 세상은 다 타락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러십니까? 사람은 타락해 버렸으니까 혼인하지 말거라, 혼인 금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성숙해지면 혼인을 하고 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절부터 보시면 음식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음식물은 하면서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3, 4, 5절에 3절 중간에 그럽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냐. 이건 선한 거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아 먹으면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혼인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혼인, 음식물 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음식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혼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혼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 아니냐. 혼인이란 건 선한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감사히 여기고 지혜롭게 잘 혼인하면 그럼 된다.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요. 음식, 혼인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과식을 할 수가 있고, 그죠? 뭐 음식 가지고 죄 짓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뭐 우상에게 이제 바친 그런 재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옆에 어떤 형제가 시험 받을 건데 그걸 먹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음식이라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면 됩니까? 이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되나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음식은 주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선물이죠. 똑같이 음식 이야기했는데 혼인도 똑같이 사람이 혼인 제도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주변에 자주 있습니까? 아이고 괜히 혼인했다. 저 사람 그냥 혼인 안 했으면 그냥 차라리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저런 사람이랑 혼인을 해서 저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인 자체를 나쁜 것으로 치워버려도 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혼인 제도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타락한 사람이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오해해버리면 치워버리면 아니면 거리를 좀 멀리 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인은 좋은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창조 규례의 본의를 잘 지혜롭게 이루고 나갈 때 참 이 부부한테 복이 되고 이 온 사회에 복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복된 커플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행복한 부부들 많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혼인제도, 가족을 이룬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인 상태를 이 독신 상태보다 한 단계 저급한 것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독신 상태라는 것은 이 혼인 상태라는 이 전반적인 대원칙의 예외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특수한 소명을 위해서 좀 예외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혼인 상태를 이 독신 상태보다 열등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성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독신 상태로 평생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딱 정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생각하는 데는 아마 이 성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이라는 거 지저분한 거다, 저급한 거다,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이 독신 생활이 이 혼인 생활보다 더 거룩하다,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이라는 거, 혼인이라는 거, 타락 전부터 주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주께서 계획하신 좋은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하겠고요. 우리 이제 3절, 신앙고백서 3절의 다음 문장 부분 보겠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둘째 줄부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셋째 줄부터 어떤 사람들이랑 혼인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이건데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않은 혼인은 전부 다 무효다 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혼인, 이것도 혼인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죄인데, 혼인을 하면 그것이 혼인이 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용된다라는 말이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도 주께서 싹 지어주신 거다. 이건 혼인관계에 맞다. 가정을 이룬 거다. 그러니까 7계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혼인도 혼인이고요. 불신한 남자, 불신한 여자가 있는데 예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또 구청에 가야 되죠. 구청 가서 그 혼인 신고합니다. 그럼 합법적인 혼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애초부터 이 혼인 규례를 정해 주셨고,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 혼인 규례를 붙들어 주시고 유지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식이라는 좋은 선물 받아서 먹으면 그들에게 이게 복이 되는 것처럼, 혼인 규례를 이 불신자들이라도 받아서 사용하면 그게 그만큼 불신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비록 불신자들일지라도 일부 일처제를 쫓아서 그렇게 갈 때 그나마 금욕주의 혹은 방종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어느 정도 혼인 제도가 주는 유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금욕주의 좋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욕이라는 것을 무조건 억제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 극단으로 방종주의, 이것도 좋지 않죠. 막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불신자일지라도 그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첫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건 선하다,
어느 만큼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느 만큼 단정하게 이 불신하는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불신자들의 혼인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사람 중에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 이혼해라 이렇게 사도가 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혼인합니다. 그건 합법적인 혼인이죠.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불신자고 한 사람은 신자죠. 그러면 저 다른 사람은 불신자니까 그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 아까 낭독한 그 본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으니까 당장 이혼해야 하는가? 갈려야 하는가? 아닙니다. 만일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여전히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나는 당신이 이제 교회에 다녀도 난 괜찮다, 상관없다.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 거다. 이런다면 그대로 계속 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불신자였던 아내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내의 도리를 더 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경건하게 살게 될 겁니다. 자기 남편을 더 잘 섬길 겁니다. 그럴 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아내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하자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결국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게 된 배우자를 주께서 쓰셔서 믿지 아니하던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유가 돼서 그러니까 그 불신자 버리지 말거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자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니까 얼굴이 예쁘다, 능력이 좋다, 성격이 좋다, 관심사가 비슷하다, 말이 통한다, 기타 등등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어쨌든 마음이 들어서 일단 그 불신자와 혼인을 강행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논리를 편다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신자인 어떤 여자가 불신자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혼인을 합니다. 주께서 명백히 명시적으로 금하신 겁니다. 근데 혼인을 한 다음에 그 여자의 경건한 행동을 그 남편이 보고 여차여차해서 그래? 나도 그럼 내 아내가
기왕 교회 다니는데 나도 좀 나가볼까? 교회에 나오더니, 예배당에 나오더니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16절, 아내 된 자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여기도 두 불신자가 혼인했다가 그 여인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일 텐데요.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까 그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신자와 혼인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믿는 아내의 그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던 남편이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0보다 더 높은 어떤 숫자일 겁니다. 그 숫자로 표현을 굳이 한다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하는 걸 허용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시적으로 그걸 금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빛과 어두움이 서로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은 맞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의 일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찌 될지 모른다,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나이브한 생각은 안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는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낙관적이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멍에를 한번 같이 매보거라, 한번 해보거라,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은혜 베푸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다. 약속을 주신다. 자녀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 신자의 어떤 불신하는 그 배우자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겠지만 그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명시적인 것을 우선에 두고 이 좀 암시적인 것을 그 차선으로 두어야 하거든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 그러니 이러이러하면 어쩐가, 이런 논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명시적인 말씀과 나의 이 추론된 결론이 충돌이 나면 당연히 이 명시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신자는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야 일부 일처제 규례를 쫓아서 이 국가 법에 따라서 뭐 마음에 맞는 사람과 성격이 맞고 뭐가 맞고 하면은 혼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혼인해야만 합니다. 14절에 멍에를 같이 맨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농사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마리 짐승이 쟁기를 끄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뭐 짐승 두 마리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한 방향으로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그래야 이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이 밭이 잘 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서로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은 저쪽으로 가겠다는데 저 손은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생이 너무나도 괴로워지는 겁니다. 나는 신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 배우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답니다.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거든요. 이건 빛과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혼인을 하면 그게 두 사람한테 플러스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혼인하는 거 아닙니까? 각각 혼자 살았을 때보다 함께 살게 되니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뭐 격려하고 이러면서 아이도 낳고 하면서 이 부스터를 단 것처럼 이 커플이 더 힘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혼인하기를 참 잘했다, 주께서 우리한테 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랑 혼인을 해버리면 이건 부스터를 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셈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계속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독신으로 살 때는 잘만 가던 그 길을 이제는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가니까 더 이상 둘이서는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김홍전 박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응용하자면, 불신자와 혼인을 해버리면 그건 남쪽으로 기왕 가는 그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이 남쪽으로 가고 있는 그 선상에서 내가 아무리 북쪽 끝을 간다고 해도 그 배는 기왕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굉장한 제약을 받게 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괴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두 마리 이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와 말이 같은 멍에를 매면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혹은 소와 소일지라도 체격이 전혀 안 맞거나 뭐 폭폭이 안 맞으면 그럼 참 괴롭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방향성도 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남쪽으로 가겠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랑 혼인해서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 혼인 안 하신 청년 여러분과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인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주님께 인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의 구원을 염려해야 할 겁니다. 저 남자가 나를 그냥 지옥불로 인도해 갈 수도 있겠구나. 이걸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합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불신자랑 혼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불행한 사례도 많고 경고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혼인 청년 여러분과 또 어린 아이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그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내가 여자라면 순종할 만한 그런 남자를 찾아야 할 겁니다. 내가 평생 저 사람의 그 리드를 따라도 되겠다. 참 든든하다. 소리 하면 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방향으로 날 틀림없이 인도할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남자랑 혼인하셔야 합니다. 남자이시라면 나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따라줄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겠다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계속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 이것을 연애 기간 중에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혼인을 했는데 몇 달 지나더니 수요 기도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몇 달이 더 지나더니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나오겠답니다. 오전 예배만 나가면 된다 합니다. 좀만 더 있더니 이 오전 예배마저 유튜브로 드리겠답니다. 좀만 더 시간이 지나더니 이제 그만 다니겠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자주 있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 불신자와 혼인을 금하시는 건 그러한 고생을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덜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 겁니다. 우리 어린 신자들은 연애를 하실 때부터 조심스럽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연애도 재미로 하지 않습니까? 레크레이션으로 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성교제라는 거, 그런 것도 있다라는 발상, 이건 상당히 최근 인류 역사에서 최근에서야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혼인할 생각도 없으면서 재미로 남녀와 이렇게 놀고 뭐 손도 잡고 영화관도 가고 그럼 재밌으니까 데이트하겠다. 이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연애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왔는데요. 요즘은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조심해야 하는 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얼굴이 잘생기고 체격도 좋아요.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요. 혹은 여자가 이뻐요.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걸 어떡합니까? 사람이 반해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애초에 시작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큰 원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로 두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인생의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 그건 사실 3순위, 4순위 저 밑에 가 있고, 사실은 주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나의 어떤 거,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이상이라는 거, 난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하면 좋겠다, 난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평생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허용됩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차선을 기왕 결론으로 가지면서 이 차선을 내가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줄 뿐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내가 지금 있다면 어떤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어떤 큰 결정을 확정 짓는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거죠.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한다, 이건데, 여러분, 주 안에서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혼인하려면 내가 일단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는데 무슨 수로 주님 안에서 혼인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어야 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일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 기타 등등 조건. 우선순위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혼인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두 가지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는 어떤 거죠? 간음의 경우죠. 간음한 경우에 갈리겠다 하면 갈리라 허용하십니다. 두 번째 경우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당신 교회 다니니까 난 당신이랑 살 수 없다, 이렇게 갈리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혼하라 합니다. 이 딱 두 가지 허용합니다. 이 사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혼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아주 특수한 예외 두 가지를 주께서 사람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허용해 주신다는 건 그게 그 사안이 그만큼 그 사람한테 괴로운 것이 된다 하는 것일 겁니다.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면 주께서 이혼을 허용하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명하시기를 주 안에서 혼인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8편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겠지만 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즐거이 혼인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이 118편인데 우리 그 1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미 혼인하신 분들은 그 주님 안에서 그 가정을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 혼인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주 안에서 혼인하시기를 주께 구하면서 그 현실적인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일적에 사람의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여자를 지으사 그를 그 남자에게로 이끌어 주신 일을 저희가 기억하옵니다. 주께서 혼인 규례를 제정하시며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하는 그것을 바라신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사오며 그럴 때 지극히 어리석은 불행한 결정을 하는 대로 나아가기가 쉽겠사오니 주님, 저희의 청년과 또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혼인하여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로 이 교회가 함께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